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이 7장은 앞에 우리 4장부터 계속해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1절부터 35절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의 두 부분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두 번째 사건은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병을 고치시는 권위의 능력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하여서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35절, 오늘 우리가 다룰 35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앞에 두 치유 사건과 또 세례 요한의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본문의 내용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이러한 확실한 이러한 해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두 치유 사건이고,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모든 능력과 또 권위를 드러내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이러한 독생자로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권위로 우리를 치유하셨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죽음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모든 이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진정한 경륜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의 그러한 메시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의 놀라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오늘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의 기록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그러한 장소이자 공생의 대부분을 이렇게 지내신 곳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갈릴리 전도의 주된 이런 활동 지역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부분이었고, 이곳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중심이 되는 곳이 오늘 이러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곳에서는 이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군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 중에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이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러한 군대와 연결되어 있어서 치안 유지와 또 이러한 반발하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에게 오늘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곧 죽음에 이르려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 종,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 그러한 신분은 어떤 존재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역사의 증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명예와 부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각 가정들마다 이러한 노예, 종들이 있어서 여러 일들을 감당시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오늘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이라는 신분은 윗사람의 이러한 철저한 이러한 통제 아래에서 억압적이고 때로는 자유가 없는 그러한 신분에 놓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마치 집에 있는 자기 재산의 일부처럼 그러한 소유물로 인정되는 것이 많았고 또 때로는 물건처럼 통용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른 누가는 백부장의 종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가 사랑하는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에 대해서 다르게 여겼던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종에 대한 표현을 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곧 이 의미는 아이 또는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군인들이 자신들을 실제로 훈련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전투에도 함께 참여하는 많은 이러한 노예들을 두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종은 상당한 유대감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종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오늘 언급되듯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종, 이런 노예를 물건처럼 때로는 하찮은 이런 존재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귀한 인간으로 대하면서 그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3절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구해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비시칭, 바로 애원하듯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늘 영어 표현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백부장의 일을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합당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러한 군인들, 이방인들의 적대감은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이러한 현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오늘 이렇게 이 백부장을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어느 곳에나 이렇게 회당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요하고 아주 특정한 이러한 도시들에만 회당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대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가요? 바로 백부장이 그들이 인정할 만큼 아주 훌륭한, 때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당연히 이 백부장이 그럴 가치가 있는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하시고 함께 백부장이 있는 집으로 오늘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러한 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첫 번째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는 백부장이 정말 합당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이제 백부장 자신이 그러한 요청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의 집을 오게 되었다는 것이 좀 무례한 태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말씀 속에서 그보다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6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곧 충분하지 못하다,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또한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연이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즉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신다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고 이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을 넘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또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깨닫고 바로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또 심지어 자신이 죽게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충분히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대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만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대적하는 무리들, 또 앞으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에게서 바로 이러한 믿음과 고백과 행동들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를 보시면서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이방인 백부장보다도 못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랜 시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그러한 행동이 주님을 놀라시게 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서 거듭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이 백부장이 행하는 그러한 선행 때문에, 즉 그가 그것을 받을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지만 주님은 바로 그의 공적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사랑하는 종은 믿음에 합당한 결과로 오늘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이루어 놓은 것, 또 심지어는 보여지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때로는 서로를 판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듯이 우리 주님은 어떤가요? 무엇을 했고 또 어떤 것을 이루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비중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쌓은 이러한 공적으로 우리 믿음을 평가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을 그분의 권세와 능력인 말씀으로 오늘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또 모든 세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누가를 통하여서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실 때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있었는데 나인성에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은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풍습의 일부였는데 이 장례는 보통 평평한 나무상에 시체가 담겨서 운구가 되었고 앞뒤로는 가족과 친척이 또 때로는 조문객들이 뒤따르면서 고인을 애도하는 뜻에서 이런 악기가 연주되고 애가가 연주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슬픈 장례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을 보게 되면 오늘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장례식은 바로 한 과부가 아들을 잃고 장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례식장을 가봐서 알겠지만 장례를 당하는 가정을 우리가 조문하게 되면 어떤가요? 가장 먼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이런 가족들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될 때 많은 아픔들이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장례를 당하는 그러한 가정이나 또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운 것은 현실의 삶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이죠. 아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과부도 이런 아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인의 장례가 다른 장례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여인에게는 이미 남편을 잃은 아픔이 있었고 이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아들마저도 오늘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는 이 세상에서 그녀는 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성경에서 이렇게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계층에 속했던 사람이었는데 과부가 처한 이 상황은 더욱더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슬프고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울면서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나인성을 지나가시면서 이 슬픔과 비탄에 처한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한 안타까운 그러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이렇게 아들을 잃었다는 그러한 슬픔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 여인이 직면한 이러한 절망적인 공경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더욱더 힘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울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인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슬픔의 근원이 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오늘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명령을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죽음에 이르러서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놓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는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지나 때는 우리의 행위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에 대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진 이러한 많은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지라도 비탄에 빠지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진정한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으로 마침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백부장과 또 과부의 두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는 기록을 통하여서 18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그에게 전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은 오늘 제자 둘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누가가 오늘 본문을 읽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성,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열게 해주는 중대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요한은 왜 이렇게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우리가 3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앞선 누가복음 3장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음을 보게 됩니다. 3장 17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
바로 심판자의 역할을 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많은 이들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이 백부장과 또 과부와 이러한 여러한 사역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듣고 살펴보게 될 때 어땠나요? 그런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심판자로서의 이러한 예수님의 리더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도 이러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이 예견했던 바로 그분이 맞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의문을 품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의 하나님, 예수님, 또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주의나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그런 축복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거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많은 질병과 또 고통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못 걷는 것, 나병, 귀먹은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모두 이사야서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메시아적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은 주님을 심판자의 역할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바로 정결케 하시고 또 고치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지금 성취되어 있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메시아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적을 베푸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잘못된 이러한 메시아 사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일을 행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주어진 삶에 우리가 녹아들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되고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이유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것으로 넘어지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대해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무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고 그보다 훌륭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보다 극히 작은 자라도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즉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했지만 또 주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다만 그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이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믿음의 새로운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사람, 부족한 자라도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큰 특권을 누리는 지위가 우리에게도 부여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세대를 비유하시면서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어린아이들이 이 장례놀이와 또 결혼놀이를 하면서 서로 어울려 함께 하기를 요청하였을 때 그 요청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를 완강히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장례놀이를 하면서 요청한 아이들처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애곡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지만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장터에서 때로는 결혼놀이를 하면서 요청한 아이들처럼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잔치와 축제가 열린 그러한 결혼처럼 많은 이들을 초청을 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또 신앙의 기준, 지식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향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때로는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겸손과 순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 믿음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지식과 또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진정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35절 말씀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을 위해서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에 의해서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의와 또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그러한 자들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의 상황과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지혜와 겸손을 배우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묵상해 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도움과 어려움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 과부를 위로하셨던 주님의 위로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세례 요한의 그러한 질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